할렐루야.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나오죠. 바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이 시간에 먼저 이 비유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졌는지 말씀하게 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경을 한번 좀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언제나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 달려왔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딜 가시든지 간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을 원하는 이들도 있었고 또 자신의 문제, 육체적인 문제나 영적인 문제나 또 어떤 자녀의 아픈 부분이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지만 어쨌든 많이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계중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좀 계급적으로 좀 위에 있는 좀 다스리는 지도자들 격에 있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으니까. 원래는 자신들을 바라보고 자신들을 따라야 될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다 의탁한 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또 그 가운데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시기와 질투가 먼저 시작되어져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두려운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것을 예수님이 알게 되어지시고 이제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라.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그게 이제 여러분 12장 우리가 오늘 읽었던 13절 앞에 있는 전반부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또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않고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은 참새보다도 더 귀중한 존재들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시고 너희들을 지켜주신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죠. 그때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자 지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 비유가 나오기 전에 예수님이 이러한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일단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러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라고 제가 쭉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으면 좀 거기에 관련되어진 이야기를 하면 좋을 텐데 갑자기 엉뚱한 사람이 한 사람이 또 튀어나와가지고는 예수님에게 부탁을 한 가지 해요. 무슨 부탁을 하느냐? 선생님, 제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억울한 일이 뭐냐? 내 형이 아버지의 재산을 혼자서 독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선생님께서 좀 찾아가셔가지고 제 재산을 좀 찾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런 어찌 보면 좀 어처구니 없는 그런 부탁을 해요. 왜 제가 어처구니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흐름이 안 맞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흐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흐름들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찌 보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에는 지금 신경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롯이 지금 자기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과 대화할 때 여러 명과 대화를 할 때 우리가 뭐 어떤 다른 주제 A라는 주제를 가지고 막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말을 딱 꺼내는데 이거 A가 아니고 C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왜 안 듣게 되어졌을까요? 자기의 문제가 제일 컸던 거예요. 자기 문제만 제일 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하는 중에도 그 사람은 귀는 열려 있는데 마음은 닫혀져 있는 거예요. 그 대화에 대해서. 그래 듣지도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문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막 그런 이야기들 하시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계시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형으로부터 재산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앞으로 되어진 그 재산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있는 예수라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오롯이 그 일, 자기가 분배받아야 될 그 재산에 대한 거기에 대한 집착, 거기에 대한 집중, 온 마음을 다해서 거기에 대해만 지금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없애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의 이 비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이 비유도요. 예수님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맥락을 이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문제도 결국에는 거기와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가 뭐냐? 바로 천국과 관련되어져. 천국과 관련되어져 있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 가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과 관련되어져 있는 비유예요. 자, 여러분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농사가 잘 됐대요. 그래서 밭에 소출이 풍성해지니까 이제 부자에게 여러분 고민이 생겼어요. 여러분 농사가 잘 되는데 하여도 잘 되면 잘 된 대로 고민이.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좀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근데 많이 벌으면 또 벌은 대로 고민. 여러분 이 마음을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부자의 마음. 너무 많이 풍성하게 수확을 했어요. 근데 고민이 생겼는데 그 고민이 뭐냐? 그 많은 곡식을 기존에 있는 곡간 가지고는 이 감당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까? 분명히 지금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 그 순간에 어찌할까라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죠. 참 배부른 고민입니다. 그죠? 근데 그때 그 고민을 할 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게 뭡니까? 곡간을 새로 만들자. 더 큰 곡간을 만들자, 짓자. 그래서 이 많은 곡식들을 다 넣어놓자. 이 부자는 여러분 스스로의 생각에 대견하게 여기면서 스스로 대견하게 여기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 곡식들을 통해서 자신이 이제 편하게 살아갈 날들이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평생 먹고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그렇죠. 평생 먹고 마시고 놀 생각을 하니까 즐거운 거예요. 평생 즐거워질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할 말씀 하시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 수확이 잘 되어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보관할 수 있을까 싶어 가지고 곡간을 더 크게 짓자. 그래서 이 곡물을 가지고 이 풍성한 수확을 가지고 내가 평생을 참 행복하게 살아가자. 즐겁게 살아보자. 라는 어떤 부푼 기대감을 안고 있는 이에게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비유의 결론을 21절에서 맺으시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 비유를 보면서 여러분 좀 질문이 안 생깁니까? 이 부자가 도대체 여러분 뭘 잘못했습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습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들을 여러분 혹사시켜가지고 여러분 수확을 했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잖아요. 그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자는 여러분 그냥 자신이 수확한 그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여러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의 삶을 좀 더 자세하게는 몰라요. 예수님이 이야기한 비유의 내용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풍성한 수확을 거뒀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했지 않겠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여러분 이 무더위에 밖에서 여러분 얼마나 땀을 구슬 같은 그 땀을 여러분 그렇게 흘러가며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 노력한 것에 대한 결과예요. 인간적인 생각에서 여러분 솔직히 성공한 사람이라고 찬사를 보내. 야 열심히 노력했다, 고생했다. 그렇게 큰 수확을 거둘 정도로 사람도 잘 다스렸고 지혜롭게 잘 농사를 잘 지었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어리석은 자요 라고 책망을 하세요. 왜 여러분 부자가 어리석은 걸까요?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부정한 방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밭을 껴서 훔친 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 거기에 대한 결과로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인 거잖아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버는 거 가지고 곡간 누려가지고 이제 앞으로 살아갈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러면 하나님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이 시간 우리가 그 말씀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서 도대체 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시는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어리석은 그 이유가 혹시나 우리에게도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스스로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지혜로운 자로서 인정받는 복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이 부자는요, 삶의 주관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똑바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 삶의 주관자는 누구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까 여러분 마지막에 찬양했잖아요. 예수님은 무엇이라고요? 왕이시다고. 왕이라는 것을 여러분 내 삶에, 그리고 이곳에 왕으로 임재하신 예수님을 고백했잖아요. 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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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처음 들은 찬양인데 그래도 간단해서 그걸 따라 부를 수 있어서 다행이었는데, 어쨌든 왕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왕이다.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했는데, 여러분 그 왕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결국 내 인생의 주권자라는 거잖아요. 그 왕의 그 주권으로 우리를 다스리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줄 믿습니다. 인간이 여러분 생사화복은 우리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홀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는요,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마음대로 생각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 부분은 이 사람이 이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무 문제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 제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일반적인 상황 안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자기 인생의 주관자가 자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나가 도대체 몇 번이나 나오는가 한번 봅시다. 17절부터 19절까지 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앞에 한번 보세요. 나, 내, 여러분 몇 번이나 나옵니까? 3절이라는 이 세 절에서 1인칭 대명사가 여러분 몇 번 사용되었느냐? 자, 쭉 한번 보세요. 제가 3초 드릴게요. 1, 2, 3. 몇 번이에요? 6번. 우리 권사님 한번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래 됐다가 이렇게 하시고 6번. 6번이나 나라는 단어가 나와요. 짧은 이 세 절에서 이 부자는요, 나라는 표현을 6번이나 해요. 나, 내 곡식 내가 하리라, 내 곡간, 내 모든 곡식과 물건, 내가, 내 영혼, 말마다 나. 이 사람이 여러분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여러분 내 주관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마치 내 인생의 주관자가 나 자신인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여러분 벌어가지고 곳간을 더 넓혀가지고 여러분 뭔 문제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일의 중심이 나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여러분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행함과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영혼까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서 농사가 잘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농사 짓는 분들이, 여러분 믿음 있는 분들 중에 농사 짓는 분들이 그런 고백들 하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햇빛도 잘 비춰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 물도 주셔야 되고, 바람도 주셔야 되고. 여러분 농사 지금 여기도 지금 몇 분이 지금 작든 크든 어쨌든 농사를 짓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이분들이 다 그렇게 고백한 걸 제가 들었어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서 농사가 잘 되었다. 자신의 재산이 하나님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자신이 행했다거나 하나님이 자신의 영혼의 주인이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는데, 이 생각 자체가 이 부자에게는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이 사람처럼 오늘 하루 내 입술에서 고백되어졌던 이야기들 중에, 말들 중에 내 돈, 내가 해서대진 거, 내 재산, 내 영혼, 내가 중심이 되어서 고백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만약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면 오늘 비유에서 하나님이 이 부자에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요, 오늘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런 음성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1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리. 이 부자는 분명히 영혼이 내 것이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영혼 도로 찾아갈게. 네 거라고 내가 도로 찾아갈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착각이라는 거예요. 원래 도로 찾아간다는 말은 여러분 원소유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육신 가운데 보내주신 건데 그것을 내 것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도로 찾아갈게. 네 영혼이라고? 아니야. 내 거라고 이야기하는 그 영혼조차도 사실은 내 거야. 그러니까 내가 도로 찾아갈게. 하나님은 그의 영혼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 부자에게 그 영혼이 사실 하나님 자신의 것이었으므로 도로 찾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여러분 이 부자가 나라는 생각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어떤 내용이 고백되어졌을까요?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때 하나님 이 많은 곡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요롭게 부어주셨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어찌할까? 곡간 더 느리자가 아니라 하나님 이거 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 좀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자주 기도하는 내용들 있잖아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깨닫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순종할게요. 여러분 그런 기도 자주 하시죠? 아니, 고개는 끄덕일 수 있잖아요. 자주 하시죠?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막 그렇게 알고 그냥 바로 딱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기면 좋겠지만 우리가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지 저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지. 그래서 기도하다가 우리의 마음이 가는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또 혹은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이 부자가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이 성경에는 이 비유에는 그 부자가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어떤 게 하나님 기뻐하신 뜻입니까? 뿐만 아니라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이 모든 것이다라고 고백했겠죠. 그리고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가 아니라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소유이니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히 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오늘 이 비유에 기록되어져 있었겠죠. 그래 여러분 우리는 이 부자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행하는 것들 그리고 내 영혼의 안식까지 이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셔가지고 내 손에 쥐어진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내가 뼈 빠지게 일해도 여러분 안 쥐어질 건 안 쥐어져요. 이거는 진짜 여러분 인생에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신 분들은 다 고백할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면,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면 내 손에 안 쥐어지더라고. 그거 우리가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결국 하나님에게서 어떤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네 영혼을 도로 가져갈까? 이 말에는 여러분 앞에서 자신의 것이다라고 주장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다 가져갈까? 도로 가져갈까?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준 이 모든 풍요함을 내가 도로 가져갈까?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왜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부자는요, 삶의 목표를 제대로 세우지 않았어요. 잘못 세웠어요. 여러분, 그의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어찌할까라는 고민이 생겼다고 했죠. 여러분, 어쩌기는 뭘 어쩝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죠. 잘 사용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잘 사용하면 돼요. 그런데 이 부자는 어찌할까라는 그 고민을 하고는 곧장 더 큰 곳간을 만들 계획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결정을 해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저금 통장을 더 만들고 적금을 더 들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거나 코인 그리고 금에 투자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 목적이 뭐냐? 그렇게 통장을 많이 만들고 그렇게 적금을 많이 넣고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 그 목적, 오직 자신의 만족과 즐거움.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벌게 되는 돈, 물질 있죠. 그것 어떻게 합니까? 통장에 저금해야죠. 그리고 사용할 때가 있으면 사용해야 되죠.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부자도요, 열심히 일한 그 결과잖아요. 풍성한 그 수확물 들을 수 있는 곳간을 만드는 거 만들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나라는 것이 중요한 것, 문제가 되어졌던 거고, 또 두 번째는 뭐가 문제냐면 그 곳간을 크게 만드는 목적이 뭐냐라는 목적. 방법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목적이 문제였어요. 이 어찌할까의 질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롯이 자기의 인생의 목적인 평생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요즘 젊은 사람들이 못하지 않습니까? 내가 버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할까? 자기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두고 그 의미를 여러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보자, 그런 진지함은 없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의 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하자. 그냥 지금 자신의 삶을 만족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왜 그렇게 힘들게 일하십니까? 제가 오늘 뒤에서 그 사랑홀에 앉아가지고 들어가시는 분들 보기도 하고 또 서로 이야기하는 것도 들어보니까 땀도 많이 흘리고, 오늘 뭐 한 바가지 한 대? 반대? 뭐 그 이야기도 제가 듣긴 들었는데 뭐 그렇게 땀도 많이 흘리고, 어떤 분은 오는 거 보니까 너무 피곤해가 오시고, 제가 뭐 얼마나 힘든가를 아니까 막 그렇게 오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목표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인생의 목표가 혹시 오늘 이 부자와 같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여러분 공통적으로 다 고민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 인생의 목표가 오늘 이 부자와 같다면 이 부자처럼 여러분 고민에 빠져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할까? 있어도 어떻게 할까? 없어도 어떻게 할까? 있어도 고민, 없어도 고민. 만족하지 못하고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어찌할까 어찌할까 고민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셨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목표가 먹고 마시고 즐겁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라면 그것을 만족시킬 만큼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지는 것이 여러분 참 힘들기 때문에. 아니 그만큼 내가 생각하는 1차의 목표에 다다라도요, 그것이 목표라면 또 다른 욕심이 생겨서 또 더 편하게 쉴 거, 더 즐길 수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고민할 거예요. 어찌할까? 여러분 그거요, 죄송하지만 그 인생 목표요 잘못된 거예요. 뭐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 백성 아니면 상관없어요. 원래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그 순간을 즐기기 위해서 지금은 요즘 여러분 그 세상적인 분위기가 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휩쓸려 가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그 휩쓸린 가운데, 여러분 그 분위기 가운데 휩쓸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구별된 생각, 구별된 행동,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목표도 달라야 되죠. 우리는 이 땅의 영화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알아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 이 땅의 삶이 끝이 나고 나면 우리를 기다리는 또 다른 삶이 있다라는 거.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이 땅의 삶의 끝은 있고 그 끝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의 삶이 있다라는 거. 어딜 가든 영원합니다. 천국에 가도 영원하고요, 지옥에 가도 영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여러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물질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완전 초를 치는 말씀을 하십니다. 네 영혼 내가 도로 데려갈까? 그 무슨 말이에요? 그 목적 아무 소용 없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내 육신의 만족, 이 땅의 영화를 위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대로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우리의 목적이 딱 설정이 되어지면은요, 여러분 내가 적게 있든 많이 있든 걱정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했는데, 적게 있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고요, 많이 있으면 많이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라면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 백성다운 목표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부자와 같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부자와 같으면 안 돼요. 부자와 같으면 안 되고 부자와 달라야 돼요. 그 목적이 달라져야 된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부자는 영원히 살게 될 앞으로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예비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부자는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는 여러 해를 앞서서 몇 년을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준비하는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죠. 그 시간이 뭡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생을 마감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는 영원한 삶을 맞닥뜨리게 되어질 거예요. 문제는 부자와 같은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철저하게 준비하지만 그 이후의 삶은 생각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부자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면은요, 그 이후는 생각을 안 해요. 이 땅의 삶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잘 살고 먹고 즐기고 행복해하는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후의 삶은 생각도 안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아멘. 부자는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면서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모르겠어요. 우리들 가운데에도 그렇게 나눠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이 세상 가운데서 부유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 조금이라도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 지혜가 있다면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살아갈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 텐데 이 부자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 땅의 삶이 전부였어요.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살아갈 날이 있다고. 그 세계가 있다고요. 그 영원한 삶은 하나님과 저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죽음 위의 고통을 영원히 경험하면서 지옥에서 살 것인가. 분명히 죽음 이후에 우리를 기다리는 영원한 삶이 있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 즉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그 날을 준비하였는가? 라는 질문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 준비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것인데 그 날을 위해서 우리도 여러분 뭔가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자, 천국 가는 티켓은 있어요. 근데 천국에 가서 여러분 하나님하고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때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를 하면서 저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좀 어색하지 않는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다. 물론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말은 할 수 없지만 만약에 진짜였다면, 물론 이제 성경적으로 우리가 교리적으로 보면 그 확률이 좀 낮겠지만 만약에 진짜였다면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안 바라보다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사람, 일주일에 하나님 말씀 한 번도 생각 안 하다가 어쩌다 한 번씩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하고 영원히 살아갈 것을 생각한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천국 가면 행복한 거 맞지요? 네, 행복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가 되세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만 해도 여러분 우리에겐 행복이고 참 평안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이 불편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가 걱정이냐면 아우 천국 가서 또 예배드려야 돼 이래 돼버려. 진짜 솔직히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럼 천국 맞아요?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니까 천국이 여러분 천국같이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천국 가면요 영원하신 그 하나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고 바라봤던 그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대하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행복하게 누리게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물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듣고 또 천국 가고 이거 영원히 예배를 드리 그게 무슨 말일까요? 내 관심사가 지금 이 땅의 것에만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물질과 건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죽음 이후의 삶에 우리의 그러한 삶이 있으니까 미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해놓으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결국에는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저 천국을 바라보는 자이니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때 최소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뭔가 좀 어색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유명한 부흥사 가운데 찰스 핀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목사가 되기 전에 법대를 졸업하고 법률사무소에서 15로 일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대요. 찰스야, 너 여기서 15 수습이 끝나고 나면 뭐 할 거야? 하나님 마음속에 그렇게 질문을 하신 것이 느껴져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제 독립해서 법률사무소 차려야 되죠. 하나님 질문해요. 그런 다음에는 은퇴하기 전까지 열심히 일해서 돈도 많이 벌고 명성도 얻어야 되죠. 그래? 그 다음에는 뭐 할 건데?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게 되어지면 이제 재밌고 즐겁게 즐기면서 살아야 되죠. 그래? 그 다음에는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죠. 뭐 별 수 있습니까? 그래? 그럼 그 다음에는? 그럼 그 다음엔 내가 불러서 내 나라에 온다고? 그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딱 물어보신 마지막 이 질문 앞에서 이 찰스 피니 목사님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말문이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저도 동일하게 제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봤을 때 그래, 내가 죽으면 당연히 하나님 부르면 가야죠 라고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 그럼 그 다음에는 몰라서 대답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알겠는데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자신의 지금 그 다음에는 그게 대답할 때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기 위한 자신의 인생의 모습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죠. 그래,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아갈 우리의 인생을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이 찰스 피니 목사님이요, 결단을 하고 다 내려놓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의 부유함에는 집착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부유함은 여러분, 자신의 삶에 전혀 준비하고 있지 못하는 그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 죄책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맨날 며칠 동안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에게만 부유하게 살았던 그 삶을 뉘우치면서 이제는 과거의 삶을 청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해지기 위해서 그 삶이 무엇일까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깨닫고 50년 동안이나 전 미국을 누리면서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어지죠. 목사로서의 삶의 여정에서 여러분, 비록 가난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부유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일까요? 제가 마지막에 예를 목회자로 들었다고 해서 오늘부터 우리 모두 목회자가 되어져야 됩니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요, 먼저 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오늘 앞에서 이야기했던 첫 번째 그 이유, 어리석은 그 이유, 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이 내 것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져서 결국 그 삶에 순종하고 살아가면은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맨 마지막 정말 주님이 부르셔가지고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으면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가 여러분 얼마나 풍요로워지겠습니까? 할 말도 많을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품어주시고 얼마나 살갑게 그렇게 대해주실까.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그렇지 못하고 결국 어리석은 자라고 불렸어요.
저와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권자로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부자와 다르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